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 특별히 십계명 말씀을 강단에서 전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께서 스가랴서 말씀을 나누라고 하는 감동을 주셔서 십계명 말씀 잠시 멈추고 스가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는 거울의 역할을 합니다.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 모습이 어떤지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이 말씀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의 기능은 예수님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말씀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은 믿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겠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겠는데 내 안에 그렇게 살아갈 힘이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습을 신약 복음서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에서 발견합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을 했어요. 매일같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훈련받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 줄 아세요? 잠자는 시간 빼고 또 밥 먹는 시간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빼고 대략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은 하루에 14시간 정도는 됐을 거예요. 그러면 14시간 곱하기 365 곱하기 3을 하면 15,000시간입니다. 근데 15,000시간이 또 얼마나 긴 시간인지 우린 잘 몰라요. 우리 대부분은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옵니다. 그래서 대략 하나님 말씀을 2시간 정도 배운다고 볼 수 있어요. 일주일에 2시간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15,000시간이 되려면 145년이 필요합니다. 그만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일주일에 서너 번 교회를 와요. 그래서 한 4시간 정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는 사람은 15,000시간에 이르려면 75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 배우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교제하고 은혜 받은 시간은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로 하면 75년에서 145년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제자들은 엄청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그 시간 동안 바라보고 은혜 받았는데 복음서를 보면 느끼게 되는 거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잘 안 변해요. 성품의 문제가 그대로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자주 싸우고 하는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고 나니까 다 예수님 배반해 버렸어요. 우리가 자꾸 복음서의 제자를 보면 위로가 된다 이런 성도들도 계신데요. 어떤 면에서는 참 공감이 됩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 같으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이게 믿는 자의 고민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오늘 해답을 주십니다. 오늘 스가랴서를 통해서 이런 우리의 고민이 해결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 살펴봅니다. 첫째로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 인생은 내 힘과 능력만으로 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생활, 내 인생은 내 능력만으로 되지 않는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을 조금 표현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까? 힘으로도 되지 아니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가 세상에서 듣는 이야기들하고 너무 달라요. 이효리 씨 아세요? 유명한 가수가 국민대학교, 본인이 나온 국민대학교 졸업식 때 축사를 했어요. 그 축사 내용이 보도가 되더라고요.
인생은 독고다이다. 여기 여기 좀 젊은 사람들은 독고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인생은 혼자다. 너를 믿고 너의 힘으로 앞으로 가라. 이런 이제 축사를 했어요. 근데 이 이효리 씨의 축사는 미국의 아주 정말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유명한 여자 가수가 있어요. 테일러 스위프트라고 하는 여자 가수가 있는데 이 여자 가수가 워낙 유명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미국 뉴욕 대학에서 한 졸업식 축사를 참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NIU에서 뭐라고 졸업식 때 얘기했냐면 You are on your own now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너는 이제 너 맘대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너는 이제 너 맘대로 살아라. 이게 졸업식 축사에 테일러 스위프트가 얘기한 얘기인데 이게 자기가 늘 노래하는 노래 제목하고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You are on your own keys라고 하는 유명한 노래를 이 사람이 불렀었습니다. 자, 이효리 씨나 테일러 스위프트나 동일한 메시지를 하죠. 너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너는 너를 믿고 너의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 이런 메시지를 합니다. 이게 세상의 메시지인데 요즘 사람들이 많이 읽고 또 좋아하는 베스트셀러 책 중에 하나가 Say No의 가르침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본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 얘기도 또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내 영혼의 불꽃은 도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Say No가 필명입니다. 그리고 험한 세상, 냉혹한 세상, 강한 자가 되어서 뚫고 가라. 이런 메시지가 그 책의 모든 내용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160시간 이상 지내고 교회에 옵니다. 하나님 앞에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우리 마음에 쏙 들어오고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하게 될 때가 쉽습니다. 새기가 쉽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너 인생의 주인이 너야. 너는 너 스스로를 강하게 해서 세상을 이겨나가라. 이런 메시지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고난을 주시면서까지 꼭 깨우치기 원하는 인생의 진리는 뭐냐면 너는 너를 의지하지 말라. 이 진리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너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것은 세상의 메시지와 완전히 정반대되는 메시지인데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인생을 살아보고 신앙생활을 해보면 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인생 내 힘과 내 능력만으로 되지 않죠. 지난 1월 달에 우리 교회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때 귀한 강사님이 오셨는데 곽상학 목사님이라고 명문대를 나오고 교단에서 수십 년 동안 학생을 가르쳤던 전직 교사였고 EBS 강사고 근데 자녀가 공부를 잘했대요. 딸이 있는데 너무너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특한 거예요. 너무 명석한 거예요. 아주 천재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제 특목고 보내고 명문대 보낼 모든 계획을 다 짜놓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가 아주 심한 척추 측만증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척추가 몸 안에 있어서 이제 애가 그렇게 심한 척추 측만증인지 몰랐나 봐요. 정말 뼈가 이렇게 휘었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심한 측만증을 가지고 있으면 장기가 다 나중에 서로 짓눌려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걸 알게 돼서 대수술을 하게 됐어요. 뼈를 다 잘라내고 다시 심을 박아서 이어 붙이는 수술인데 너무나 큰 수술이어서 중학교 때부터 학교를 못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중학교 중퇴가 됐어요. 중고등학교를 못 다니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중에 갑자기 벽을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중에 갑자기 변수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중에 갑자기 큰 산을 만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멀쩡히 열심히 잘 살아왔는데 생활이 안 될 만큼의 질병을 경험합니다. 어떤 분도, 어떤 학생은 너무나 열심히 공부하는데 노력한 대로 성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성적이 떨어져 버려요. 고등학생이 등급이 떨어져 버려요. 사업을 열심히 하고 직장에서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하는데 성과가 안 좋아요. 승진해서 누락이 돼요.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비방을 당하기도 합니다. 관계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가정 안에 정말 마음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런 어려운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살다 보니 큰 산을 만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살이만 이렇게 벽을 만나고 산을 만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에도 벽을 만나고 산을 만나게 돼요. 그것이 오늘 스가랴서의 배경의 이야기예요. 왜 스가랴서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냐 하면 그 배경을 설명드립니다. 배경은 뭐냐 하면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멸망을 당하죠. 바벨론에게 침공당해서 나라가 빼앗겼고 그 강력한 제국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바벨론 제국을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 왕이 점령하고 칙령을 내리기를 뭐라고 하냐면 바벨론 제국하에 식민 지배받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다시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너희가 나라를 세우고 성전도 재건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간 백성들이 또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 나라를 재건하되 성전부터 짓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시험이 오고 환란이 왔어요. 어떤 환란인가 하면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던 페르시아 관리 중에 르훔과 심세, 에스라서 4장 5장에 나옵니다. 르훔과 심세가 미워하는 거예요. 고국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을 미워해서 거짓 편지를 당시 페르시아 왕에게 올려 보냈어요. 이들은 페르시아를 반역하기 위해서 나라를 재건하고 성전을 짓고 있다는 그런 거짓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아닥사스다 왕이 나라 재건과 성전 건축을 멈추라고 합니다. 갑자기 샷다가 내린 것 같은 거예요. 인생 살면서 나라를 재건하고 다시 살아보자 하는데 갑자기 철문이 내린 것 같은 거예요. 법으로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큰 산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또 성경을 보면 인생살이도 살다 보면 벽을 만나고 산을 만나고 신앙생활도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아도 살다 보면 벽을 만나고 큰 산을 만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 4장 6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인생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죠. 뭐라 그러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 때 제일 처음 부른 찬양이 뭐예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정말 정직하게 진실한 사람 이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것이 인생을 진실하게 살아보려고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해보려고 하는 자에게 깨닫게 되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예요. 두 번째 오늘 교훈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 교훈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한다. 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영으로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스가랴 4장의 가장 가슴 뛰는 구절은 6절 7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굉장히 감격적인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의미를 알려면 2절 3절에 나오는 스가랴 선지자가 본 4장에 이야기하는 환상, 순금 등대와 감람나무를 봤거든요. 환상으로.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2절에 보면 스가랴가 하나님 보이신 환상을 봤는데 촛대가 있고 등잔이 있는데 그 등잔 밑에 기름그릇이 있고 그 기름그릇과 등잔 사이에 관이 연결이 되어 있는 그 7개의 등잔으로 되어진 촛대를 봤어요. 그리고 그 옆에 감람나무가 있었다. 이 4장은 그 뜻을 이제 전체에 걸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의 그 촛대는 사실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의 성소에 들어가 있는 금촛대와 똑같은 거예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그 7개의 가지가 되어 있는데 위에 등잔이 있죠. 그리고 기름이 올라와서 불을 밝히게 되어 있는 메노라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성막에 들어있던 등잔입니다. 금촛대라고도 합니다. 근데 스가랴서에 나오는 등대는 성막에 있던 등대와 뭐가 다르냐면 그 밑에 기름그릇이 있고 기름그릇과 관이 그 등잔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계속 기름이 공급되어 끊이지 않는, 불이 꺼지지 않는 등대였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환상의 의미를 얘기합니다. 촛대, 등불, 등잔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뜻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그 성막에 금촛대를 세워놓은 이유는 너희는 이와 같이 세상의 빛을 밝히는 등불이다.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라고 말하죠. 너희는 빛을 비추는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하나님 백성들을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4, 15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빛을 발하는, 스스로 세상의 빛을 비추는 존재는 아니에요. 스스로의 힘으로 빛을 밝힐 수 있지 않아요. 저 등잔들이 반드시 기름이 공급돼야 되잖아요. 등불과 같은 우리들에게 기름이 공급돼야 돼요. 그 기름이 어디서 공급됩니까? 4장 3절에 감람나무에서 공급된다는 거예요. 또 4장 12절에 보면 4장 12절 한번 넘겨서 보세요.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황금색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등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감람나무로부터 황금색 기름이 흘러 들어와서 등잔불을 밝힐 수 있다. 환상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등불인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빛을 밝힐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을 때에 우리가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등불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면 그 성령의 기름은 어디서 옵니까? 오늘 환상에서는 감람나무에게서 온다.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감람나무와 같은 존재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는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결심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어 세상의 빛을 발하는 신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죠?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예수님이 부어 주시는 성령을 받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자는 성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우리 신자로서의 고민이 있어요. 어떤 신자는 빛을 환하게 비칠 수 있고 힘차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하게 부음받는데 어떤 신자는 꺼져가는 등불 같은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히 부음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스가랴 4장 6절은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살펴봅시다.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심한다고 신자다운 신자로 살 수 있는 거 아니고 예수님, 감람나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받을 때만 신자답게 살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 말씀,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는 내 힘으로 안 되고 인생도 신앙생활도 봉사도 내 힘으로 안 되고 예수님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이 꼭 필요하다. 이 부분을 깨닫고 사모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이 공급되는 통로는 무엇일까요? 기도다 하는 거예요. 기도로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2절에 보면 빛을 내는 등잔이 있고 밑에 기름그릇이 있는데 기름그릇에서 등잔까지 관이 연결되어서 기름이 공급된다고 했어요. 그 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4장 2절 끝에 나오는데 7개 관이 있다. 히브리어로 무차카입니다. 영어로 하면 파이프예요. 파이프. 성령의 기름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는 파이프가 있는데, 관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이 공급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이 공급되는 통로예요.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은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기도가 잘 돼야 돼요. 신앙생활을 복되게 하려면 기도가 잘 돼야 되는데 문제는 자연인으로서의 우리 본성은 기도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건데 사람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자기를 의지하는 자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보다는 기도 안 하고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지혜, 자기 계획을 갖고 살기가 쉽습니다.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기도를 쉬기가 쉬워요. 아유, 목사님 저는 그래도 식기도를 하는데요. 예, 식기도도 기도입니다. 좋습니다. 저는 그래도 힘들면 기도하는데요. 일주일에 몇 번씩 기도하는데요. 근데 예수님을 보면 데살로니가서에도 나오지만 너희가 한시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 말씀하신 기도는 그저 식기도하고 힘들 때 잠깐 아버지 하는 그 정도 기도로 우리에게 충분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깨어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신자인 우리가
그렇게 무릎 꿇고 규칙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살아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기도가 좀 잘 되고 기도가 어느 수준에 올라가고 기도가 좀 발전해야 되는데, 그래야 신앙생활이 기쁘고 은혜롭고 충만한데, 기도가 잘 되려면 선결 조건이 있어요. 마음이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돼요. 따라하세요. 기도가 잘 되려면 마음이 겸손해져야 된다. 팀 켈러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그 무신론자가 가득한 뉴욕의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끼친, 사실은 이제 세계적인 영향을 미친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99년에 아주 어려운 일을 겪게 돼요. 부인은 크론병에 걸립니다. 크론병은 뭐냐 하면 식도부터 위와 장이 다 염증으로 뒤집어지는 그런 무시무시한 병이에요. 그리고 본인은 갑상선 암에 걸립니다. 자, 동시에 두 부부가 큰 병에 걸려서 이제 병원에서 약을 받고 집에 돌아와서 부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여보, 이제 우리는 이렇게 큰 병에 걸렸으니 매일 의사가 얘기한 대로 한 3번 약을 먹어야 하지 않소? 빼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보, 우리는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기도를 빼먹고 살았던 것 같아요. 여보, 기도할 때도 있지만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 약은 3번 먹으면서 기도는 빼먹으면 되겠어요. 여보, 이제 우리 매일 기도의 제단을 우리 둘이 손 붙잡고 기도하고 싸웁시다. 매일 기도합시다. 크게 도전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회복하고 팀 켈러 목사님이 기도라는 책도 나중에 쓰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우리에게 굉장히 힘든 상황을 주세요.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주세요. 그 이유는 우리 마음을 낮아지게 하셔서 기도의 무릎이 꿇어지게 하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은 뭐냐? 기도의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기도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가 잘 되려면 성경을 보면 공동체와 함께 기도해야 한다. 따라합시다. 기도가 잘 되려면 공동체와 함께 기도해야 한다. 성경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은 3년 동안 15,000시간 동안 예수님 옆에서 말씀 배운 제자들이 아직도 연약하다는 걸 아시고 승천하시면서 유언은 아니죠. 승천하시면서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그게 말씀 뭐냐? 너희에게 지금 성령 충만이 필요하니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모여서 기도하라. 누가복음 24장 4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너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 15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예수님이 너희들 나에게 지금 15,000시간 말씀을 배웠지만 오늘날로 하면 70년, 100년 말씀을 배웠지만 너희가 그 말씀대로 살 힘이 부족하다.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기도하여. 그런데 제자들이 각자 기도했어요? 각자 혼자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 다락방에서 그때 교회를 시작했거든요. 마가의 집에서. 마가의 집 2층이 넓어요. 굉장히 넓어요. 거기 다 모여서 기도했거든요.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한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때로 필요한데 은혜를 크게 받고 응답을 크게 받고 능력을 크게 받고 성령을 충만을 받으려면 모여서 함께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혼자 기도해라, 뿔뿔이 흩어져서 기도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두세 사람이라도 합심해서 모여서 기도하라. 그때 기도의 은혜, 성령의 충만 경험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가 잘 되려면 공동체 기도에 같이 와서 함께 기도할 때 그때 기도가 점프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안교사랑의 공동체의 성도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초대하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 교회는 매주 화요일 새벽 기도회는 겟세마네 기도회로 명명하고, 겟세마네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늘 같이 모여 기도하던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장로권사 안수집사, 또 순장, 물론 성도들도 웰컴입니다. 담임 목회자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자리로, 겟세마네 기도회 자리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는 이제 세겹줄 기도회로 명명하고, 수요 세겹줄 기도회 한번 따라합시다. 수요 세겹줄 기도회. 왜 세겹줄이냐면 모세와 아론, 모세가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진행하는데 아말렉이 와서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전장터에 나가지 않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혼자 기도하지 않고 아론, 훌, 모세 세 명이 기도했어요. 손을 같이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로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 명이 함께 기도하는 게 세겹줄 기도예요. 이 혼자 기도할 때보다 3배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100배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 기도회는 다 여러 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여 100배, 혼자 기도할 때보다 100배의 능력을 경험하고 응답을 경험하는 그런 기도회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수요 세겹줄 기도회는 기도 학교를 겸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말씀도 가르치고 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시험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받고 모든 고민이 기도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 전에 꼭 기도회를 갖도록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예배 전 기도회가 예배 15분 전부터 이렇게 진행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학생은 학교 가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수업하기 전에 기도하고 수업하고,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자, 직장인은 뭐 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죠? 일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휴대폰만 보고 인터넷 보는 게 아니라 예배 전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일 전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혼사가 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혼사를 합니까? 교회도 모든 일 전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그렇게 모든 일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 성경 말씀대로 합심해서 공동체로 모여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신앙이야. 아주 차가워.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죠?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통로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에 순종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꺼져가는 등불 같은 영혼이 아니라 환하게 빛나는 영혼이 됩니다. 기도하면 시험이 떠나갑니다. 정말 죽어라고 3달 기도해 보세요. 시험 떠나갑니다.
물론 어떨 때는 1년, 2년 넘게 기도해야 되는 시험도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만났습니까?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왜 계획만 짜고 불평만 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오늘 스가랴 4장 6절 말씀대로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아니고 여호와의 영으로 사는 나의 인생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7절도 이루어집니다. 4장 7절. 기가 막히죠. 큰 산이 내 인생을 막는, 내 신앙생활, 내 사역을 막는 모든 큰 산이 기도하면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십계명, 저는 굉장히 체계적인 사람인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인터럽해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셔서 이제 전하게 되는데, 하나님 마음이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그렇지,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도 살 수 없지, 내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겠다. 오늘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기도로 임하는 것이니, 공동체와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을 받는 것이니, 충만을 받게 되니, 내가 교회 겟세마네 기도회, 세겹절 기도회, 부흥성회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기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결단해야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마음, 이 순종, 이 결단이,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7절 끝절을 보면서 또 큰 소망을 가졌어요. 끝에 보니까 무리가 외치기를, 공동체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라고 외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우리 모든 판교사랑에 모인 자녀든 어른 세대든 시니어든 모든 성도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은총 은총이라고 기쁘게 외치는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길은 뭐냐? 시작이 기도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큰 산이 평지가 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내 능으로도 안 되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루어져서 내 인생, 내 신앙, 내 모든 것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 그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